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5절 6절부터 계속 살펴보는데 6절도 1절부터 5절까지 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시고 들어 써주시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이 이제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리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사방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체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을 떨게 하는 잔으로 만드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계속해서 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3절도 그렇고 그날에로 시작됐고 4절도 그날에 나왔는데 6절도 계속 그날에 내가 유다에 다스리는 자들로 하여금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요. 여기 사방의 모든 백성이 그 2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백성과 같은 백성이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단 이제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 2절 특히 2절, 3절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 했고요. 5절에는 이제 유다의 다스린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는 특별히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유다의 다스린 자들이 이제 사방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키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만큼 큰 그 이방 민족들에겐 두려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 처소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7절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9절 여기 성경에는 단락을 나눴는데 9절도 그 앞에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날에 또 8절도 그날에 9절도 그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우선 여기 9절까지 읽어보고 여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절, 2절,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치러 오는 그 세상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는 조금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 마지막 때는 나무가 가운데 있는 화로 그리고 곡식단 속에 횃불 같이 된다. 그 나무 가운데 화로라면은 그 나무가 타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를 태우는 그런 화로가 되고 또 곡식단 속에 마른 곡식단 속에 횃불이 있으면 이걸 다 태우기 쉽다는 거죠.
그 횃불과 같은 그런 이 기능, 능력, 그리고 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처소고 예루살렘 사람이 거주하리라. 이제 황폐해졌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만드셔서 사방에서 침공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삼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강력한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대언자들도 그 예언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오바댜라는 걸 간단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1373장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가 나오죠. 오바댜 하나 나오는데 오바댜라는 이 성경은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건데 이 오바댜는 이 주제가 간단해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록한 겁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그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여기 에서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같이 말씀하시냐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이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모든 이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교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17절 보면 그러나 시온 산 위에는 구출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으리니 야곱의 집이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이렇게 되면 다른 지금 에돔 모든 이교도들 지금 여기서 에돔은 에서하고 똑같은데요. 그 이 이교도들의 이게 그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바댜는 그 에돔에 대해서 에서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에돔이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교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여러분 그 불과 불꽃과 지푸라기가 대비되는 거죠. 여러분 지푸라기에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훅 타버리고 말잖아요. 뭐가 강한 거예요? 불이 강하죠.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 시온산 야곱의 집이 그 요셉의 집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 주가 그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불이 된다. 이렇게 불꽃이 된다라고 이렇게 오바댜 대언자도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도 스가랴 대언자도 이렇게 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이 주변 민족, 괴롭히는 민족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불과 같은 그 기능이 되어서 그들을 대적하리다.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진노를 표시할 때에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참고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첫 번째 불의 심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요한과 불이 내려와서 멸망시키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와 죄와 불법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불로 이렇게 심판하신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이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민족, 이기도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불로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론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든지 아론의 이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 계열인데, 이 제사장이 태어나면은 아론의 아들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근데 태어난다고 이게 제사장은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거 거듭남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불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불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제단에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불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 불로다가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0장이나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끌어오려고, 잡아오려고, 이게, 군대를 보내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환란 시대 때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두 증인이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이게 삼켜지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심판을 하죠. 개인 심판 또 민족 심판이 있는데, 민족 심판 때 이제 그 양과 염소들을 나눈다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염소들은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로 표시된 거고요.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시하는 건데, 민족 심판 때 염소들은 이제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 속으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 이제 이것이 물론 지옥이겠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영원한 이제 시대가, 영원한 시점이 오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사탄이 잠깐 풀려 나왔을 때 그 많은 천년왕국 때 수많은 사람들, 번성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대적하고 사탄을 따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천년왕국에서 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고요. 또 그 뒤에 부분에는 이제 마지막 대대왕제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다 불못 혹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을 이제 시초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불로다가 다 정리를 하십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심판받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하고 상관이 없느냐? 우리도 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설 때는 다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일에 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관해서 행위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시고 정리를 하시느냐. 말씀에 불이 나와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이제 시험하고, 그래서 이 불에 쉽게 타는 거 있잖아요. 나무, 집, 지푸라기 이런 거, 건초 이런 것들은 불이 나와서 깨끗이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사라져버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이 와도 금방 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금은, 보석 이것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부르다가 이렇게 심판하는가. 물론 이것은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닙니다. 보상에 관한, 일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태우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적은 나라고 연약하지만 그때는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입니다. 자, 이제 7절하고 8절을 읽어볼 때 특히 7절에 보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의 장막들을 구원하는데 이것은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어떻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7절에서의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로는 first.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분명히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건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다윗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이들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서 그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 또 하나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단어는 장막들이에요. 7절에 보면 영어를 보시면 텐트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텐트잖아요. 장막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멋있는 그런 어떤 성막들을 생각하는데 이거 텐트입니다. 지금 텐트하고 여기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이요. 이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 텐트와 먼저와 텐트를 이해하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럼 먼저 그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는가? 여기 유다의 장막은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포함하는 건데, 유다라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건데, 이걸 또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텐트가 있는 유다의 그 외 지역, 그리고 다윗의 집하고 예루살렘 거주민. 다윗의 집에는 어디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장막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먼저 구한다는 게 아니고 다윗의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장막들을 구한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유다의 장막들은 이 유다의 텐트들은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산 그 예루살렘
성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여러분 성을 예루살렘이 튼튼한 예루살렘 주위에 튼튼한 성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잖아요. 이 다윗의 집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영광이 대단한 것인데 이 다윗의 집을 특별히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장막들과 비교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의 영광은 유다의 장막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안전한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나눴어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자로 지상의 왕자로 섬기시는 그 정하신 그분의 왕자로 선택하신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건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다윗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천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막으로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위를 견고한 성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 도시예요. 이 안에는 성전 있고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 예루살렘은 참 좋은 그런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이렇게 성으로 쌓여져 있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천막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견고하고 안전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때로 무시하고 가볍게 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은 이 서울을 이제 특별시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특별시입니까? 왜 서울 특별시입니까? 여러분들은 특별시민도 있고 이제 아닌 사람도 있는데 왜 특별시민이에요? 서울 특별시예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서울에 특별한 어떤 혜택 내지는 중점을 둔다는 거죠. 지금 성은 없어요. 지금 성은 없지만 그만큼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특별시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큰 성을 쌓았고 거기에 중요한 지점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산 사람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천막에 사는 텐트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얕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먼저 구원하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뭐 뛰어난 사람 또 하나님 뭐 특별히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천막들을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 싫어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 강조하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신약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매우 싫어하셔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그 볼품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안전하게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게 또 가르쳐지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가장 그때 당시 이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소개된 교회 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다윗의 집의 영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였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형편이 나빴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환경도 좋고 또 부자 교회예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세계에서 오가고 그래서 문화도 타락을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었잖아요. 교만. 파당하고 누구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형제들 업신여기고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시느냐. 어떤 사람 쓰시느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텐트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흡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들 표적 구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구한다. 다 이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헬라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그때 헬라 사람들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혜고요, 자기들이 권능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스덤이 된다.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 또 강한 자, 고귀한 자라고 해서 구원에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니까 많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천막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쓸모없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29절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 외부에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구원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보호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 특별히 보호인데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깥에 천막에 가는 사람들이나 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이 견고한 성 밖에 있는 천막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들 우쭐댈지 모르지만 사실 성 밖에 성 그 주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세들에 비하면 이방 민족들에 비하면 사실 그들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만날 이게 시달림 받고 괴로움 당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들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고 튼튼한 성 안에 있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때 그 안에 연약한 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에는 다윗같이 된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같이 된다. 또 그들 앞에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윗은 그 성경에서 왕 중의 왕이고 또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불림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용사로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여기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린 어린 목동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싸움의 용사, 전쟁의 용사, 위대한 용사로 불려요. 최고의 전사로 불립니다. Man of War, 영어로 하면은. 이것을 그 다윗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같이 되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같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것은 다윗의 집과 가문, 곧 후손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그때 이렇게 일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적과 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그 구약성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갖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거기 나타나는 것은 주의 천사예요. 그리고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보면 주의 천사가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가 싸우기 전에 벌써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그 다윗의 집과 가문들 후손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그런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천사가 싸워주는데 적과 싸워서 진리가 있습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8절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근데 다윗의 집은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처럼 하나님 같으리라.
이게 더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윗의 집은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처럼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고 주의 천사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쳐서 멸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연약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면은요, 절대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보이는 그런 실제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결과를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결과를 얻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이 그겁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전적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바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손잡고 가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아니 무슨 우리의 환경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훨씬 강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정리하실 수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6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절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람의 도움이야.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리가 바로 그분이시로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하고 또 우리의 수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약할 때 항상 천사를 보내서 먼저 싸워주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8절의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같으며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이 되고 천사같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가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모임이면 예? 우리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가정도 거기에 빠져버렸는데 서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가 됩니까? 여기도 이거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무리들은, 대구에 있는 무리들은 서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잖아요. 지도자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불을 속인 사탄의 거짓말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뭐가 돼서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8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이게 기도하는 분들도 적고 그러나 이거 겉으로 보이는 수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은 우리는 수에 불구하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에 불구하고 강한 교회예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어떻게 쓰시는가. 주위에 있는 그 강력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망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큰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또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해 주시겠지만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연약한 장막 속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수와 규모와 양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군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과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스가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이 진실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주변에 있는 이교도 백성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신여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라고 칭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저희들이 붙잡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 하나님의 귀한 이 무기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비진리를 물리치고 불법과 죄를 물리치는 그런 마지막 때에 등대와 같은 진리, 등대와 같은 교회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 또한 그런 역할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 작은 양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아랠 때에 그 기도가 주님께 참으로 이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달콤한 향기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조바심이 나서 낙심이 되고 또 용기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속히 이루어지실 것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꼭 구원받고 금년에는 이 놀라운 기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